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각자 자기 스스로가 써내려가는 자신만의 인생 이야기, one's own life story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가만히 관찰해보면 모두가 다 라이프 스토리, 살아온 인생 이야기의 기록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도 그러했고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모두가 다 자신들이 처한 그 인생의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가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모두들의 인생 이야기는 그 디테일에 있어서는 서로가 다 천차만별이요 각양각색 다 다를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나의 인생 이야기라 할지라도 책에 쓰여진 그 어느 사람의 삶과도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합니다. 이 세상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어서 문제투성인 곳이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 매일 그 문제들을 마주 대하고는 어떻게든 풀어가면서 살아보려고 애를 쓴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이해해 나가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놓고 이 일이 과연 무슨 일인가 좀 이해하면서 살아보고 싶다. 그렇게 그 뜻을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We search for answers. 우리는 답을 찾고 있습니다. 문제 많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남이 만든 문제 때문에 고통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본이든 본이 아니든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니면 억울한 피해자가 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쩔 수가 없이 피해를 당하게 되면 고통 속에 질문합니다. Why me? 왜 하필 나입니까? 하면서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문제에 빠지게 되면 도대체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하고 묻게 되기도 합니다. 폴 트랩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난한 우리의 현실을 근거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들에 대한 우리의 설명, 우리의 해석에 따라서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면 바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경험한 것을 스스로 먼저 해석을 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그 사건을 설명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해석을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한 가지 일을 우리가 같이 당한다 할지라도 서로가 그 당한 일을 통해서 찾아내는 그 해석이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르니까 같은 일을 겪고서도 그 후에 행동하는 것을 서로 다 다르게 해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를 같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다 인생 이야기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뿐 아니라 그런 까닭에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경험하면 그 경험한 것에 대하여 나 나름대로의 해석, 나름대로의 설명을 찾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일, 겪는 일,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나 나름대로의 설명, 나름대로의 해석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떠한 행동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질병에 우리가 걸려서 도저히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러면 무슨 설명이 있어야만 그곳에서 다시 용기를 내어 투쟁하고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나만 이런 질병에 걸렸나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설명을 내가 만들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그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침몰해서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방향을 찾지 못한 채로 신음 속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묻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설명을 요구합니다. Life demands explanation. 설명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 다음 걸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답이, 설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마구잡이로 우리가 인생을 소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설명의 근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3절이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한데 뭘 합니까?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다 합니다. 사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것 뜻합니다. 그리고 죽는 것은 죽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뜻합니다. 이 두 사이에 끼었다 합니다. 그렇지만 뭘 하십니까?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 즉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고 그것이 실제로 더 좋은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삶, 천국에서 가는 삶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천국에서 가서 사는 것, 그것을 더욱 사모하고 살아간다.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영혼의 세계는 이 땅에서처럼 문제 가운데서 투쟁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 죄와 고통이 없는 영원한 세계 속에 사는 것이다. 나는 그 천국에 갈 것이다 하는 그 관점으로 지금의 이 세상에 내가 당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는 그 숱한 문제와 고통에 대한 설명, 그 해석을 해가면서 행동을 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당할 때마다 그 문제를 놓고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고, 이 원칙 가지고, 이 천국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것에 비추어 보면서 모든 문제들의 의미를 파악해가면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적용되어야 하는 인생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천국에 이제 가고 난 후 이 땅에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를 드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 기도문 중에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니까 내가 이제 이 땅에 놔두고 가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땅에 오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께서 보시기를 예수 믿는 이 사람들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설명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기도하신 내용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몸은 아직도 이 땅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소속이 바뀌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소속이 바꿔서 천국에 가서 별천지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기회를 얻은 우리를 모두 다시 이 세상으로 돌려보내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거 심각한 모순을 우리 삶 속에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됩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이런 문제 속에 지금 떨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어떻게 외부에서 들어온 이방인과 같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 세상에 잠깐 단위로 방문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여행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다 떠나갈 순례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현실을 놓고서 자신의 문제를 해석하셔야 합니다. 문제에 대한 설명을 찾아내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슬픔이나 무슨 고통이나 무슨 수고로운 짐이 있다면 그것이 사람과의 문제든 아니면 재물이나 건강의 문제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이 한시적인 여행지에서 이방인으로 아니면 여행자로서 우리가 겪는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장차 천국에 있는 나의 집에 돌아가면 그곳에서는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수고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것이라 그때 모든 문제가 끝이 납니다. 유럽 여행을 가셔서 돈이 떨어지거나 몸 아프거나 잘 곳인 우창원에서 고생이 되어도 해결 보시려면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가시면 되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시면 다 해결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즉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게 되면 이 자세로 해서 많은 우리의 현실 문제에 대하여 이제까지는 내가 내리지 못했던 전혀 다른 새로운 설명을 해가면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이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내 인생 이야기를 새롭게 써나갈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천국에 대한 이 소망 가지시면 나의 인생의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리바이즈, 개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자신들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주님 천국으로 가시니까요. 저희는 세상에 있어없고 이 제자들은 그냥 세상에 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나는 이제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고 이 사람들 세상에 그냥 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해달라고 주님 그런 기도했습니다. 17장 14절 요한복음 그렇게 말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산다니까 세상이 저들을 미워하게 되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하매니이다. 세상이 그래서요 미워한대요. 증오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그래서 17장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래서요 예수께서 보시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둠의 세력이요 사탄이 주관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세상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당연히 사탄의 미움을 받습니다. 온갖 공격과 수모와 온갖 방법으로 우리들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넘어뜨릴 계략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때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그런데 뭘 하시면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문제 없는 곳을 이 사람들 뽑아주십시오. 그 기도를 나는 하지 않습니다. 문제 가운데 저들이 살게 놔두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악한 세력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 삶의 현주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만큼 살아야 해요. 무슨 까닭인지 모르지만 그동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떻게 이 문제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문제를 당하면서 사단의 온갖 미움과 증오의 공격을 받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오죽 고난이 많겠습니까? 오죽 문제가 많겠습니까? 오죽 많은 상처를 입고 고통에 신음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천국 간다는 소망이 확실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높은 이런 목적과 소망을 가지고 살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오늘의 고통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고통이란 언제나 상대적인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는 정도는 내 입장과 내 소망에 따라 다 다른 것입니다. 동일한 고통을 우리는 다 입장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정도에 따라 그 고통을 감당하는 힘도 다르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동서대학교 학생들 중에 작년에 온 학생들하고 제가 대화하다가 들어본 이야기예요. 어떻게 미국까지 이렇게 왔냐? 돈은 얼마나 드냐? 많이 들 텐데. 그랬더니 그 어떤 학생이 저에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이 다 미국으로 연수를 가니까 자기는 가난해서 못 가니까 어머니가 자기를 연수팀에 끼워서 보내려고 기죽지 않게 살게 해주려고 임시직으로 청소하는 데가 청소하시는데 화장실 청소하는 임시직으로 나가서 그 돈 모아서 미국 왔다고. 사랑하는 해외 연수를 보니 임시직으로 화장실 청소하는 그 어머니는 그것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어땠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어쩌면 행복하게 그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노래를 불러가면서. 그러나요, 같은 화장실에서 같은 청소 임시직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요. 그것을 사랑하는 아들 공부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못된 남편 노름해서 진빚 갚아야 돼서 그 짓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라면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든 고통이 되고 말 것입니다. 노래 대신 그 같은 입에서 다른 문자가 쏟아져 나오겠죠. 바울의 고통도 그렇잖아요. 그 심한 고통 아닙니까? 사람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죽다가 살아나는 고통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장차 내가 천국에 가서 만날 내 주를 위하여 지금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니까 거뜬히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만약에요, 종도둑질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그렇게 두들겨 맞고 실신하고 했더라면 혼절했을 때 아마 사망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더 큰 목표, 더 나은 세상을 소망하고 그래서 겪는 고통이라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월남전이 한창이었을 때 1966년에 존 볼링이라는 미국 공군 중위는 비행기 자기가 타고 공격하던 그 폭격기가 격추당해서 포로로 비에트콩에 잡힙니다. 그 당시 악명이 높았던 호알로 포로 수용소 갇히게 돼요.
미군 그 전쟁 포로들이 너무 그것이 고통스러우니까 자신들 서로 그 사케스틱하게 그것을 하노이 힐튼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고문에 시달리고 그곳에서 덥고 그리고 배고프고 열악한 조건에서 그 병 걸려 죽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맥케인 그 상원의원도 이 수용소에 존 볼링 그 중위와 같은 수용소에 있었다고 합니다. 조금만 소리가 나거나 이상한 짓만 해도 그냥 끄집어내 잔인하게 두들겨 패고 고문하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공군 조종사였던 존 볼링은 7년 이상 포로 생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고 열기의 그 고통에 견딜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존 볼링 그 속에 들어가서요. 이 알파벳을 사용해서 이 암호로 이 두들기는 신호를 서로 개발해가지고는 벽을 서로 두들기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개발해냈습니다. 바로 이 간방에는 지금 상원이 된 제어마이어 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때 서로 암호를 두들기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을 잊기 위해서 열기가 지금 우리를 죽이고 있다 따따따 하고 떠들기면 저쪽에 떠들기면 나도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러면 서로가 암호를 주고받으면서 힘을 돋구면서 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벽에다가 그냥 제 옆에 있는 제리 덴턴에게 핫 너무 덥다 하고 치면 그쪽에서 다잉 하고 치니까요. 그때서 볼링이 또 두들겼답니다. Pray for rain. 비가 오도록 기도하자. 그 두드렸더니 그쪽에도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놀랍게도요. 천둥이 치면서 비가 내리고 그래서 그 온도가 15도는 내려가고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내 서늘한 날이 있어 살아났다. 이런 간증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은 식사 시간에 입에다가 못을 하나 주워서 물고 돌아와서는 그것으로 손발에 채워진 수갑, 그냥 간방에 넣을 때는 손발에 수갑 채워서 집어넣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못을 가지고 이 수갑을 여는 법을 어떻게 발견해내가지고는 간수가 가면 못으로 풀고 있다가 다시 올 때쯤 되면 다시 채우고 이렇게 고통을 경감하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쪽 옆방에 데럴 파일이라는 군인이 포로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포로가 들어오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아주 미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한답니다. 그것을 보다 이 볼링이 작은 못으로 벽에다 구멍을 냈습니다. 그때를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그 사람이. It was Sunday, 주일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벽에 만든 그 작은 구멍에 들어가서 함께 주기도문을 드렸다. 그런 다음에 주기도문을 기도한 다음에 구멍으로 그 못을 건네주면서 수갑 푸는 법을 설명해 줬답니다. 좀 편하게 지내라고. 그랬는데 옆방에 그 두 포로가 있었는데 그 수갑을 채는 걸 배우더니 계획을 세워가지고는요. 탈출하기로 마음을 먹고 지붕으로 올라갔다면 이 두 사람이요. 그 가까운 곳에 얼마 멀지 않는 곳에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이라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머무는 호텔이 있는 것을 알고 그곳으로라도 탈주해 들어가면 어떻게든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낫겠다 해서 탈출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발각이 되어 잡히고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그런 일을 다 당하며 살았다 합니다. 1970년에 호지민이 죽습니다. 그리고 좀 이 감옥서도 형편이 좀 나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3년 2월 12일에 591명의 전쟁 포로 중에 142명이 풀려날 때 조종사인 존 볼링도 같이 풀려납니다. 1973년 3월 29일에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돌아온 이 전쟁 포로들을 다 초청해서 큰 파티를 벌였습니다. 백악관의 모든 방문도 다 열어놓고 자기 침실도 열어놓고 모든 군인들을 불러가지고 돌아온 포로들을 불러서 밤늦게까지 파티를 했습니다. 링컨 베드룸에 이 사람들도 들어가고 또 이스트룸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에는 어떤 그냥 해병대 군인은 거꾸로 물구나미도 쏘고 막 이러면서 온 백악관에 잔치를 했어. 밤늦게까지. 닉슨 대통령이 기다리다 끝이 안 나니까 11시쯤 되어서 나 이제 자러 가야 되겠다라고 선언하니까 그제서야 보좌관들이 파티를 중지시켰다고 합니다. 볼링 그 후로도 은퇴하지 않고 군에서 복무를 합니다. 나중에 메이저 제너럴 준장인가요? 그까지 승진합니다. 지금 올해 이 사람 나이가 73살이라 합니다. 아직도 도자기 만들고 아직도 체육관 다니면서 운동해서 몸 만들고 나이 70대는 이 사람 시카고 마라톤을 완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0대면 다시 뛰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전쟁 포로들은 그 감옥에 있을 때이기에 우리 전쟁 포로들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지를 늘 생각해왔다. 어떻게 우리의 이 경험을 사용해서 겸손한 방법으로 더 높은 소명, 즉 미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왔다.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서. 놀랍게도 이토록 많은 것을 바친 사람들이 오히려 나라를 위해 받기보다는 더 빚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놀랍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일생 동안 당연히 갚아야 할 것을 갚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2년에 백악관의 참모들과 함께 이분이 함께 다시 월남을 공식적인 국빈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 당시 옆방에 있었던 두 군인이 도망가고 싶어 했던 그 목적지였던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 이 사람들이 일행이 가서 묵게 됐습니다. 그것에 같이 자고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 모두 다 자고 있는 새벽에 일찍이 볼링 이 준장이 일어나서 혼자 일찍 일어나 운동화를 신고는 한때 하노이 힐튼이라고 불려졌던 그 악명 높았던 수용소를 향해서 새벽에 일찍 혼자서 자깅을 해서 갔습니다. 그곳에 가봤더니 뒷마당에 이제는 호텔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볼링은 들어갔어요.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테니스 코트, 배구 코트, 그리고 스위밍 풀도 보였습니다. 한때는 처참한 곳이었던 바로 그곳, 나를 끌고 와서는 두들겨 패고 고통을 준 그곳에 다시 서 보았다. 프리즌의 코트야드, 이제는 어린이 놀이터가 된 것을 내려다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세상을 돌고 돌게 만드시는구나.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 지독한 sense of humor, 유머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분명하지 않아? 그리고 그 끝에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거면 됐지 뭐. And isn't that fine? 그렇게 커다란 고통을 겪었는데요. 어떻게 그 고통을 당한 그 장소에 가서 아무런 상처도 아무런 아픔도 없이 이렇게 담담하게 자신의 인생을 더 깊게 사는 그런 순간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더 높은 소명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고통을 이기고 또 승화시켜서 상처가 아닌 이 자신의 자랑으로 열매 맺게 한 것입니다. 바울도 무엇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했습니까? 빌립보 1장 29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국가를 위한 소명으로도 그런 극심한 고통을 다시 이길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우리 주를 위하여서라면 그 고통은 어떤 것이라도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세상이 미워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천국 갈 사람인 까닭에 이 땅은 우리 모두가 다 여행자요 순례자요 우리는 이방인으로 사는 기간인 까닭에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이기고 승화시켜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새로운 해석을 붙이고 새롭게 설명해가면서 우리의 삶을 다른 모습으로 다시 살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내 삶에 사랑의 이야기가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사랑의 삶,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아무나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되는 것도 아닌 것 우리가 살아보니까 압니다. 얼마나 이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미 환상 중에 셋째 하늘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이 있다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칼이 이르지 못할 말이다. 천국을 갔다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말씀이에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더 보고 왔으니까 의문이 없는 거예요. 제기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가고 싶은 것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가서 봤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살기 싫은 이 세상이 고통 많은 데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겠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 좋은 천국 가는 것 보류하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주님 원하시는 고통이 되어도 감당하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의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랑이라는 말을 듣습니까? 사랑해야 한다고. 그렇지만 그 실천처럼 어려운 것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랑 도저히 실천할 엄두도 못 내는데 가만히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나는 실천하지 못하는 사랑, 세상에는 수도 없는 말하는 사람들이 큰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찾아보기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의 행동이 설명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전 모르는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전철에 뛰어내리고 그 대신 자신은 죽고 그 술정뱅이는 살아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본인은 시장바닥에 가난하게 살면서 추운 겨울날도 비 오는 날도 쉬지 않고 일했어. 그렇게 시장바닥에 고생하면서 번 돈 그거 다 모아가지고 그 수억 원을 그 할머니는 장학기금으로 쓰라고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오늘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행위를 하게 한 것입니다. 제클린 골만이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UCLA 메디컬 센터에서
채플린 인턴이니까 목사님들이 그 병원에서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 도와주는 조수로 그냥 자원봉사자로 일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병원에 남모르는 사람들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일이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방에 들어가서 대화하고 기도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병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대단히 두려워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잖아요. 그저 말밖에는. 가족이나 친구조차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한다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그 두려워하는 생각이 바뀐 사건이 어느 날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 제클린이 고만이 늘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던 한 여자 환자 중에 신장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달리 살 길은 없고 이 여자는 신장 이식, 신장을 기증받아서 이식해야만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을 가진 그런 환자가 병원에 있었습니다. 장기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가도. 그런 채로 세월이 가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다려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같이 한숨도 쉬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 자기가 그 환자라고 그랬답니다. 지금 이보다 나는 더 나은 일을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처지가 그렇다고. 그래서 환자가 오히려 위로해 줬습니다. 이 사람 보고 할 수 있다. 더 많은 일도 당신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환자가 오히려 위로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 여자 환자가 결국은 죽게 됐습니다. 그 죽을 때 침대 옆에서 이분이 앉아있으면서 죽어가는 그 환자에게 약속을 했답니다. 나는 죽어서 장기를 기증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신장을 꼭 기증하겠다 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이 약속을 했답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지났답니다. 그동안 아이들도 다 키우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로 작정을 하고 자신한테 봉사했던 UCLA로 찾아갔습니다. 누구든지 내 신장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 한쪽을 기증하겠다고 담당자에게 말을 하니까 담당자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니. 이방인 남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제클린이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 기증을 하면 괜찮고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기증을 하면 왜 충격적인 일이 되는지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그 귀한 신장을 기증받을 사람에 대해 무엇이나 도대체 하나라도 알고 있기는 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대답했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 신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설명 하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2010년 11월 5일 내 신장은 나를 떠나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갔다. 조종사석에 그것도 앞줄 좌석에 자리를 잡고서 나를 떠나갔다. 병원에서 24시간도 되기 전에 나는 퇴원하고 때로 조금씩 통증을 느꼈다. 제왕절개를 하고 느꼈던 것과도 같은 통증이었다. 내 나이 50에 내 신장은 나의 몸에 그런 상처를 남기고 떠나갔다. 몇 개월이 지난 후 신장을 기증받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캘리포니아의 화창한 날씨 아래 그 사람이 여행을 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을 때 우리는 한 번도 전에 만나본 적이 없었지만 북적거리는 레스토랑에서 대번에 서로를 알아보았다. 팔을 벌리고 나를 향해 서 있는 그 사람에게로 다가갔다. 우리는 서로 생명이 나의 생명, 그의 생명, 우리 모두의 생명이 연결된 것처럼 함께 끌어안고 웃고 또 울었다. 내가 호흡이 있는 한 나는 이 기분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나에게 이방인이 준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선물은 내가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을 때라도 함께 해줄 것을 아는 까닭에 늘 그 감격을 호흡하며 살아가겠다. 줄 수 없는 것을 이 사람 줄 수 있었습니다. 왜요? 천국에 갈 것이니까요. 오늘부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한번 새기며 살아봅시다. 그런 까닭에 이 세상의 삶은 잠깐 다녀가는 여행자의 길이다. 순례자의 길이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이방인으로 잠깐 머물다 가는 기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 봅시다.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일, 고통스러운 일, 그 문제가 내 인생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 지금 있습니까? 천국 소망을 품어보십시다. 신기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도 설명도 불가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로 나의 영혼 속에 설명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설명되어지지 않는 그런 고통 속에서라도 소망을 다시 품고
이해할 수 없는 입장에서라도 사랑을 베풀어 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천국 백성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넘치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